하늘과 땅의 주님이신 아버지 찬미 받으소서. 아버지는 하늘나라의 신비를 철부지들에게 드러내 보이셨나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하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버지, 하늘과 땅의 주님, 지혜롭다는 자들과 슬기롭다는 자들에게는 이것을 감추시고 철부지들에게는 드러내 보이시니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선하신 뜻이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나의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나에게 넘겨주셨다. 그래서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아들을 알지 못한다. 또 아들 외에는 그리고 그가 아버지를 드러내 보여주려는 사람 외에는 아무도 아버지를 알지 못한다.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진 너희는 모두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 그러면 너희가 안식을 얻을 것이다. 정녕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 예수님. 네, 오늘 아침에 제가 우리 식복사가 코를 코로나 걸려가지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달걀을 삶아서 아침에 먹었는데 제가 얼마 전에 제가 그랬어요. 달걀을 삶아서 먹어보니까 너무 품질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식복사한테 달걀 좀 좋은 거 사오라고 했더니 유기농으로 사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삶아서 먹는데 베로니카가 뭐라 그러냐면 신부님 니키 거 따로 사왔대요. 그래서 제가 그 삶아 놨대요. 그래서 제가 하나만 삶아서 먹었어요. 니키가 밖에서 다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냄비에 올려놓는 것부터 물 끓는 소리서부터 시간이 지나면 삐삐 울리면은 이제 먹을 때가 됐다는 걸 알고 내가 이제 기도하는 소리를 들으면 그다음에 먹는 걸 가지고 벌써 이 침을 많이 돌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유기농 달걀을 하나 먹고 냉장고에서 걔 거를 꺼내가지고 차가우니까 레인지다 돌려서 그다음에 이제 좀 식은 다음에 제가 줬어요. 그랬더니 고개를 딱 걔한테 오늘 털린 겁니다. 이거 금방 끓인 거 맞냐고. 내가 개냐고 지금. 오늘 아침에 다시 조금 있다가요 너무 뜨거운가 그래가지고 식은 다음에 더 식은 다음에 제가 가져가서 됐어. 고기를 딱. 개가 입맛이 저보다 더 뛰어난 거예요. 그렇죠? 미각은 개가 더 뛰어나죠? 개가 사과는 씹어 먹어도요 고기는 씹어 먹지 않습니다. 그냥 어떻게 넘기는지는 몰라요. 그냥 콕 들어갑니다. 오늘 니키한테 오늘 털려가지고 지금 그래서 제가 오후에 제가
나갔다 와서요 달걀을 삶아가지고 줬어요. 그랬더니 미친 듯이 먹었습니다. 나를 개 취급하지 말라고 해서 지금 그 달걀을 버리지도 못하고 지금 먹을 수도 없고 그래서 니키가 안 먹는 걸 내가 먹어야 되겠고 니키한테 용서를 청하고 제가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예. 요새는 개권이 하도 상승을 해가지고요 그래가지고 니키한테 뭐라고 그럴 수가 없어요. 예, 오늘 주님께서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진 너희는 모두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 그분은 우리들 모두를 당신에게로 오라고 그분은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그렇죠, 여러분? 네. 우리들이 끊임없이 일생 내내 끊임없이 우리들이 가야 될 곳은 바로 주님을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분은 이미 우리들 안에 계시지만 내 자신이 눈을 뜨면 딴 곳으로 끊임없이 가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은 이미 나보다 더 가까이 내 안에 계시지만 나보다 교부들이 그랬어요. 나보다 그분은 더 가까이 계시다. 그렇죠? 내 마음의 채널을 그분에게로 향하지 않으면 나는 내 안에 있는 그분에게서 밖으로 향하죠. 오늘 에사오처럼, 그렇죠? 에사오가 그렇죠? 아버지에게 맛있는 요리를 해가지고 오기 위해서 사냥을 하러 나간 사이에 동생이 형 거를 가로챘죠? 그래서 정말 아니 왜 성경에 이렇게 이해되지 않는 이런 이야기가 왜 성경에 들어있을까? 저도 굉장히 정말 이게 이해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었어요. 또 속이고 막 이런 부분이 정말 이해되지 않는 부분인데 몽골의 루도비코 마리아 그 성인을 통해서 그 기절을 이해하게 됐다고 그 전에도 제가 얘기한 적이 있죠? 네. 그것은 에사오는 누구의 자녀냐면 세상의 자녀라고 했어요. 그리고 야고보는 성모님의 자녀라고 했어요. 즉 하느님의 자녀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에사오는 눈을 뜨면 끊임없이 그의 관심이 어디로 향해 있어요? 자기의 눈에 보이는 것 밖으로 향해서 있어요. 그렇게 되기 쉽죠. 우리가 뭐 내가 해야 될 일, 내 관심사 수많은 것들에 의해서 내 눈을 뜨면 아침에 내 마음이 벌써 밖으로 끊임없이 향해서 나갑니다. 그런데 야곱은 언제나 집안에 머물고 어머니와 함께 있다고 했어요. 그 야고보는 누구의 상징이냐면 그의 마음과 영혼이 끊임없이 자기의 내면을 향하고 내면을 살피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에사오는 끊임없이 사냥감을 향해서 끊임없이 그것을 쫓아다니는 것이 야곱의 영혼이에요. 세상에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이 컴퓨터나 휴대폰이나 보세요. 우리들이 끊임없이 우리들의 눈이 그것들을 따라다니잖아요. 나에게 보여주는 것을. 우리들은 이 세상에 좋다고 하는 것들을, 이 세상에 재미있다고 하는 것, 이 세상에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들을 우리가 쫓아가면 쫓아갈수록 우리는 무엇을 잃어버릴까요,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잃어버리고 나를 잃어버리는 것.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그것이 더 대단해 보이고 세상의 남들보다 더 좋은 것을 누리고 더 많은 것을 가졌으니까 더 대단해 보이는데
분명히 세상의 기준으로 그렇죠? 그게 세상의 영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그러면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모든 자기가 쫓아다니던 수많은 것들이 자기를 비웃겠죠. 아무것도 아닌 거를 너는 끊임없이 일생 내내 내 눈초리와 내 손과 내 에너지가 끊임없이 그것을 쫓아다녔다고 우리를 비웃을 겁니다. 그 대신 너는 하느님을 잃어버렸다고. 그것이 우리들 모두가 주님께서 모두 나에게 오라고 그분이 우리를 정말로 당신에게로 오라고 우리를 초대하는 그분의 부드러운 그러한 초대의 음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끊임없이 우리들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그분에게로 끊임없이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그분에게로 끊임없이 나아가는 영혼들은 복된 영혼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 영혼들은 왜 복될까요? 세상의 것들을 좋은 것을 자기가 손을 뻗으면 자기도 붙잡을 수 있고 그 돈을 자기가 차지할 수도 있고 벌 수도 있고 맨날 증권에 오늘도 뭐 산에를 올라가는데 어제든가 산을 가는데도 어제 우리도 물건 뭐 올라갔다 증권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거를 산에 그거 들고 다니는 거예요. 자기는 자기 자신을 잃고 하느님을 잃는지는 꿈에도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하느님을 잃는 것은 모든 것을 잃는 것이고 하느님을 잃는 것은 자신을 잃는 것이고 하느님을 잃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잃는 것이고 하느님을 잃어버리는 것은 빛 중에 비치신 그분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분의 영원한 빛이신 빛 자체이신 그분을 잃어버리는데 우리들의 어디에 축복이 있겠습니까? 우리들의 생각, 우리들의 계획, 우리들의 뜻,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우리들이 추구하는 모든 것들이 무슨 축복이 있겠습니까? 그분은 당신에게 오너라 우리를 부르시고 당신에게로 올 때 우리에게 안식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이 안식은 어떤 안식일까요? 여러분 창조를 하고 마지막 날에 일곱째 날에 안식을 누리죠. 안식은 모든 것을 쉬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식은 뭘까요? 하느님과 더불어 사는 것입니다. 하느님이 누리는 모든 축복을 누리는 것이 안식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들이 안식일이 뭐예요? 하느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 안에 쉬고 하느님과 일치 속에서 그 기쁨과 행복과 평화를 누리고 그 자유를 누리는 거죠. 그런데 우리들이 거꾸로 살 때는 어떻게 될까요? 그분에게서 점점 멀어져 갈 때 세상의 좋은 것들을 얻기 위해서 내가 그분에게서 점점 멀어져 갈 때 나는 어떻게 될까요? 점점 우리에게는 어둠이 내가 하는 생각 하나 내가 뜻하는 계획 하나 모든 것이 어둠으로 가득 차게 되고 열심히 애를 쓰고 있는 것 같은데 마음은 시기와 질투와 분노와 탐욕과 교만과 이 모든 것들로 가득 차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래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했습니다. 정말 악마는 기도도 할 수 있고 희생도 할 수 있고 단식도 할 수 있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러나 악마가 흉내낼 수 없는 것은 겸손이라고 했습니다.
교만한 영혼은 악마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네, 제가 한번 그 유명한 이집트의 회계자 그 이집트의 성마리아 그 한번 그림으로 지난번에도 한번 봤을 거예요, 그렇죠? 네, 이집트의 아주 성마리아는 정말 유명한 회계의 모델이라고 될 수 있는 정말 훌륭한 성녀입니다. 12살에요. 부모 곁을 자기가 떠났습니다. 부모의 사랑을 포기하고 어디로 떠났냐면요, 시골에 살았는데 이집트의 도시 알렉산드리아로 떠났어요. 왜? 자기가 너무나 남자들이 그리워서 12살에 부모를 떠났다. 그런데 이 그림을 보면 여기가 이제 알렉산드리아 같은 데겠죠? 12살에 떠나는데 정말 사춘기, 정말 그런 나이죠? 그랬는데 거기 가서 자기의 목적은 뭐였냐면요, 정말로 수많은 남자들을 만나는 게 그의 자기의 꿈이었어요. 그런데 절대로 돈을 받지 않았답니다. 왜 돈을 받지 않았냐면, 그 사람들하고 잠을 자면서 왜 돈을 받지 않았냐면, 더 많은 사람들하고 관계를 갖기 위해서, 더 많은 사람들과 만나고 그것을 즐기기 위해서 저 돈을 절대로 받지 않았대요. 자기가 돈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라 나머지 시간에는 뭐냐면 바느질을 하고 이거를 이런 거를 뜨는 이런 일을 했대요. 그걸 그렇게 가난하게 살아도 절대로 남자에게 돈을 받지 않았다. 정말 대단하죠?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을까? 그렇게 17년은 18년은 아니고 17년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17년을 살았는데요, 어느 날 자기가 누구를 만났냐면 리비아 사람들하고 이집트 사람들이요 막 서둘러서 어디를 가더래요. 그게 뭐냐면 지중해에 있는 항구예요. 사람들이 그 몰려가는 것을 보고서 이집트에서 왜 저 사람들이 저렇게 막 서둘러 가지? 그래 가서 물어보니까 이스라엘의 성지순례를 가는 사람들이에요. 배를 타고 이집트에서 말하자면 요바로 가서 거기서 다시 예루살렘에 가서 뭘 하는 거냐면요, 예수님 그 십자가 성당, 지금 가면은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 성당이 있죠? 무덤 성당, 그리고 부활 성당, 거기에를 때를 맞춰서 가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몰려가는 것을 보고서 자기도 갔는데, 자기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성지순례를 가기 위해서 예수님의 거룩한 십자가를 보기 위해서 간 게 아니라, 거기 가면 또 색다른 남자들을 만나겠다, 이런 생각 때문에 이 여자가 간 거예요. 근데 돈은 없는 거예요. 배를 타야 되면 돈을 많이 줘야 되는데. 그래서 가서 이 배 어디 가는 거니까 그런 얘기를 듣고 자기도 갑자기 가고 싶은 생각은 났는데, 성십자가를 보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거기 가서 수많은 사람들을 또 만나겠지, 그 남자들을 만나고 싶은 그런 갈망 때문에 여자가 갔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뱃사람들이 돈을 내라고 그러니까 난 돈이 없다고. 그럼 너 어떻게 하냐? 나는 몸이 있다고. 그래서 그러니 남자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남자들이 태워줬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얘기를 안 해요.
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그거는 그냥 상상에 맡기라고. 그거 하는 동안에 그리고 거기에 이제 도착해서 자기가 그게 이제 그 말하자면 지금의 성목요일, 성금요일, 성토요일 그 시간에 맞춰서 거길 간 거예요. 자기도 그 성당에 부덤성당, 십자가 성당에, 부활성당에 문으로 다른 사람들이 막 몰려 들어가는데 자기도 거기를 들어가려고 했는데 자기는 그 안에 한 발자국도 들어갈 수가 없었답니다. 들어가려고 그러면 무엇에 부딪혔는지 자기의 몸이 튕겨져 나가는 거예요. 며칠 동안을 죽을 힘을 다해서 뭐 발을 하나 집어넣고 온몸을 등하고 며칠을 그랬는데 할 때마다 자기가 다른 사람은 너무너무 쉽게 들어가는데 자기가 튕겨져 나갔습니다. 그래서 한쪽 구석에서 그때서야 자기가 자신을 뉘우치기 시작했답니다. 그런데 밖에 그 성당 입구에 밖에 뭐가 있었냐면 성모님 이콘이 있었답니다. 성모님 성화가 있었던 거죠. 그 성모님 성화를 보면서 우리에게 천국을 가져다 주신 성모님, 하느님의 아들을 가져다 주신 성모님, 내가 저 안에 들어가서 내가 죄인이지만 내가 저 안에 십자가를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어머니 나를 버리지 말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 성모님의 이콘을 바라보면서 한없이 울면서 자기의 이제 죄를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자기가 일어나서 보니까 거기에 그냥 쑥 들어갈 수 있게 된 겁니다. 그 순간에 자기에게 있었던 모든 음란이 다 사라졌어요. 그때 이 마리아가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제 나는 모든 것을 버리고 나는 이제 어떻게 할까? 근데 마음속에서 이제 나는 다시는 그런 생활로 돌아가지 않겠다. 어떻게 성모님에게 다시 감사하는 뜻으로 그랬답니다. 성모님 어떻게 하면 제가 나머지 생애를 살까요? 그랬더니 그러면 요르단 강을 건너가거라. 그러면 너는 거기서 평화를 얻을 것이다. 했답니다. 그래서 이 성녀가 예루살렘에서 이제 어디로 내려갔겠어요? 그 요르단 강으로 가기 위해서 거기 그 도성이 뭐죠? 그 왜 예리코에 그 왜 강원도 대관령에서 강릉까지 내려가는 것처럼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 예루살렘에서 대관령까지 높이 차이가요 1000m예요. 거기까지 내려가서 다시 거기서 요르단 강둑까지 다시 가서 강을 건너서 그 다음에 요르단 동편으로 사막으로 간 거예요. 근데 거기서 강을 건너서 거기 사막까지 또 간 게요 뭐냐면 걸어서 20일을 간 거예요. 이 성녀가 거기에 그 예루살렘 성전을 떠날 때 어떤 사람이 돈을 몇 푼을 주더래요. 그래서 그걸로 빵을 산 겁니다. 그 빵이 먹으면 3일째 먹으면 끝나는 빵을 가지고 이제 요르단 강에 가서 배를 타고 요르단 그 사해 쪽에 어디 가서 배를 타고 사해가 아니라 그 뭐죠? 그 저기 갈릴리 호수에서 배를 타고 넘어간 다음에 거기서 20일을 걸어가서 거기서 몇 년을 살았냐면 48년인가를 살았습니다. 그러니 옷이 뭐가 있을까요? 옷은 자기가 입고 있던 옷이 다 사가서 완전히 나중에는 옷이 하나도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음식은 뭐가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사막에서 48년 동안 사람을 단 한 번도 만나지 않았다. 왜냐하면 한 번이라도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여자에 대한 소문이 나겠죠? 그럼 무슨 일이? 하느님은 이 여자가 거기서 완전히 아무것도 옷도
먹는 것도. 그러니까 다 뭘 먹었냐면 들에 있는 풀이라든지 그냥 이런 것들을 먹고서 정말 뼈만 남으면서 이렇게 살았는데, 지난번에도 그랬죠? 그래서 처음 여기에 조시마 사제를 만납니다. 근데 이 조시마 사제는요 어떤 사람이었냐면, 제가 한번 조시마 글을 한번 한글을 보여주세요. 알렉산드리아 여기 한글에 보면, 이거 다 안 봤네요. 그림을 마저 보면 한번 그림 다 이게 요르단강 건너에 이제 가서 있었다는 얘기를 그림으로 이렇게 일생의 생애를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죽었는데 이 조시마 사제가, 늙은 조시마 사제가 죽은지, 자신이 이 사제가 영성체를 해준지 만 1년에 이 성녀가 그 전해에 뭐라 그랬냐면, 전전해에 내년에 저한테 성체를 영해 주십시오. 그래서 1년 후에, 이 사람은 단 한마디도 사람들에게 말할 수가 없어요. 자기 수도원 사람들에게. 왜? 여자가 혼자 있다는 게 소문이 나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한마디도 얘기를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체를 영해줬는데 이 여자가 다시 성마리아가, 이집트 성마리아가 내년에 다시 한번 저를 찾아와 주십시오. 그래서 가보니까요 이미 그 여자가 묻혀 있었습니다. 죽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글이 적힌 게 하나가 있어. 흙을 파서 보니까 죽은 날이 언제였냐면, 자기가 나중에 이거 찾아보니까 자기가 성체를 영해준 날에 어디 가서 죽어 있었냐면요, 자기가 요르단강을 가서 20일을 걸어갔을 때 만난 장소에 묻혀 있었어요. 요르단 건너를 와서 영성체를 했거든요. 하루 만에 20일을 거기를 어떻게 가요?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거기 갔는데 땅이 거기다 묻어야 되잖아요. 땅이 너무 딱딱해서 팔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나무떼기로 가서 파도 시신을 묻을 만한 깊이를 팔 수 없는데, 큰 사자가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자가 파줬답니다. 그래서 그를 묻고, 그러더니 다 묻고 나더니 사자가 갔답니다. 이게 이제 거기에 이제 한 거고, 이게 성체, 전하에 성체를 영해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성당을 들어가려고 아무리 해도 자기가 들어갈 수 없는 것을 그림으로 그린 건데, 처음에 이 조시마 사제가 만났을 때, 원로 사제가 만났을 때 여자는 완전히 빨가벗고 있었다는 겁니다. 옷이 없어서. 그래서 당신의 옷을 던져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옷을 입고 이제 어떻게 어떤 왜 여기 와 있는지 그런 이야기를 다 조시마 사제가 듣게 되고, 나중에는 조시마 이 사제가요 이 이집트의 성마리아에게 엎드려서 축복을 해달라고 청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여기서도 엎드려서 이 정말로 빨가벗고 완전히 거지에다가 정말 뼈만 남은 이 성녀의 무릎을 꿇고 축복을 조시마 사제가 청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것은 성체를 영해주는 모습이고, 이 성녀가 건너올 때도요, 요르단강에 건너오기 전에, 영성체를 하기 전에요, 성호를 긋더니 그냥 요르단강을 걸어서 건너오더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그러한 그림이고, 여기에 사자가, 이 성녀가 이렇게 누워 있고, 이 글이 당신이 성체를, 요르단강 건너에서 성체를 영해준 날 이 여자가 죽은 거예요. 여기 강을 건너와서 다시 20일을 간 거리에 죽어 있었던 거예요. 그날 자신이 죽었다고 그 기록에 남긴 거고, 자기 이름이 뭔지 그때서야 밝힌 겁니다. 그때까지는 자기 이름이 뭔지 밝히지 않았습니다.
왜? 그 여자의 이름을 알면 1년 전에 그것을 사람들에게 얘기했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집트나 예루살렘이나 수많은 남자들이 그 여자를 찾아서 쫓아갈 거라는 것 얘기죠. 예, 조시마 이 사제가 그러니까 한글을 그거를 읽어보겠습니다. 조시마 사제 왜 이 조시마 생애에 있어요. 생애 한글 파일인데 예. 자 토비트 12정에 이런 말씀이 있죠. 왕의 비밀을 감추는 것이 좋고 하느님의 업적은 드러내고 알리는 것이 좋다. 영광스러웁니다. 한번 보세요. 아무리 어떤 사람이 훌륭하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을 털면 수많은 안 좋은 일들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렇죠? 인간의 일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성인 한 명이라는 것은 얼마나 대단한 건지 모릅니다. 그런데 아무리 임금이라 하더라도 임금도 수많은 비밀이 있고 안 좋은 일이 많은데 임금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뭐 아쉬운 게 뭐가 있어요. 권력도 먹고 명예도 많고 자식도 많고 부인도 많고 그렇죠? 그런데 왕에게 감추어야 될 것이 너무나 많다. 그러나 하느님에 대해서는 어떠냐? 하느님의 업적은 드러내는 게 좋다.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여기가 더 가서요. 예. 팔레스타인 수도원에,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이라는 것은 지금의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에 있는 수도원에 아주 어떤 원로 사제가 있었습니다. 아주 거룩한 생활을 했고 아주 설교도 잘했고 어린 시절로부터 그는 수도원의 생활과 관습으로 잘 양육된 사람입니다. 어려서부터 부모가 거기에 맡긴 거예요. 그 원로의 사제의 이름은 조시마였습니다. 예, 조시마. 예, 그렇죠? 조시마라. 그래요. 조시마. 이 조시마라는 게 어디에도 나오냐면 그 죄와 벌의 소설을 읽어보면 거기 조시마가 나옵니다. 하여튼 그건 다른 사람이고 그는 아주 자신의 그런 금욕적인 생활에 아주 철저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모든 것에서 자기 스승에게 주어진 그러한 규칙에 아주 규칙을 잘 지켰습니다. 영적인 노력에 대해서는 물론이고 그리고 그는 그의 육적인 모든 것을 어디에 복종시켰냐면 영적인 의지에 복종시키는 데 있는 힘을 다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정말 훌륭하게 사는 거죠. 그는 자기의 목적을 이루는 데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영적인 생활로 아주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왔고 그의 이웃 수도원으로부터도 왔고 아주 멀리서부터 어떤 사람들은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시마라는 사제는 어려서부터 흠잡을 데 없이 훌륭한 수도원 생활을 했고 그러한 일을 위해서 전력을 투구한 그런 사람이에요. 또 볼까요? 이 모든 일을 하면서 그는 성경을 끊임없이 공부했고 쉬든지 서있든지 일하든지 먹든지 그는 끊임없이 단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있었으니 항상 하느님에 대해서 노래를 하는 것이고 성경의 말씀의 가르침을 끊임없이 실행하는 것이 그의 유일한 목표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볼까요? 그 조시마는 그의 어머니의 젖가슴에서 떨어져서부터 그는 수도원에 넘겨졌고 그렇게 그러한 생활을 53살이 도달할 때까지 그러한 생활을 아주 열심히 수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 그는 고문을
고통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뭐에? 어떤 생각에? 그는 모든 면에서 완전하다는 그 생각으로 고통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유혹이 왔는지 아시겠죠? 무슨 유혹일까요? 교만의 유혹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교만의 유혹은 뭐예요? 그는 어떤 다른 사람들로부터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생각. 그렇죠? 자기가 누구에게 더 배울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무도 자기를 가르쳐줄 더 이상 배울 사람이 없다는 그 생각으로 그는 고통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이 땅에 있는 어떤 수사가 나에게 소용이 있겠느냐. 그러면서 어떤 수사가 내가 성취하지 못한 이 수도 생활을 나에게 보여줄 수 있단 말인가. 이런 유혹이 그를 괴롭힌 거예요. 이 사막에 나를 능가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단 말인가. 그렇죠? 이게 교만의 유혹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조시마 이 원로사제는 생각을 했습니다. 갑자기 그때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서 말했습니다. 조시마야, 너는 용맹하게 싸워왔다. 내 있는 힘 안에서 지금까지 있는 힘을 다해서 용맹하게 너는 싸워왔고, 이 용맹하게 너는 이 수도의 길을 끊임없이 여기까지 걸어왔다. 그러나 완덕을 성취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내 앞에 그러나 놓여있다. 알려지지 않는 투쟁이, 너보다 더 큰 투쟁을 성취한 사람이, 내가 성취한 것보다 더 위대한 투쟁을, 알려지지 않은 투쟁을 성취한 사람이 있다. 자기보다 더 그런 것을 한 사람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이것이 이집트의 성녀 마리아입니다. 그렇죠? 보세요. 조시마는 엄마의 젖이 떨어지자마자 그 엄마가 수도원에 맡겼고, 수도원에 어려서부터 그 모든 것들을 아주 어려서부터 다 배웠고, 성경에 대해서 뭐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배운 영혼인데, 그러나 자기보다 더 그런 학교도 다니지 않았고, 그런 수도원에서 교육을 받지도 않았고, 그런 것들을 하나도 배우지 않았는데도 이 조시마 사제보다 더 큰 투쟁을 했고, 그것을 통해서 성취를, 조시마보다 더 큰 성취를 한 영혼이 있었다는 것. 하느님이 얼마나 놀라운지 아시겠죠? 그래서 하느님의 방법은 꼭 한 가지 길이 있지 않다는 것. 여러분 아시겠죠? 이 나머지 글을 읽으면요 오늘 밤새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는 어디로 가느냐면요, 하느님이 그를 보낸 공동체로 가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요, 요르단 강가에 있는 수도원으로 이 조시마를 보낸 거예요. 근데 조시마라는 것을 알려지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사람들이 다 와서 이 성인과 같은 조시마가 왔다고 모든 사람들이 엎드려 절하고 그럴 테니까 완전히 어떻게 했냐면요, 그 수도원의 문에 노크를 하면서 그는 거기에 있는 그 문지기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도 문지기는 수도 원장에게 말하고 가서 자기는 조시마라는 것을 절대로 밝히지 않았어요. 그리고 거기에 가서 성령께서 시킨 대로 거기서 수도원에서 그대로 사는데, 여기에는 뭐가 있었냐면요, 사순절이 되면 모두 한 사람만을 남겨놓고
모두 광야에 가는 겁니다. 각자 따로. 우리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면은 광야에 가서 광야 체험하듯이요. 이 사람들은 사순절 내내 전부 다 각자가 그 혼자 가서 사막에 가서 혼자 사순절 40일을 그렇게 지낸 거죠. 거기를 갔다가 누구를 만난 거냐면 아까 이집트의 성녀 마리아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정말로 교만으로 오랫동안 훌륭히 살았지만 마지막에 교만의 유혹을 심히 겪고 있는 조시마에게 주님께서 겸손을 가르쳐 준 거죠. 그렇죠, 여러분? 정말 우리는 얼마나 하느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가장 버림받은 영혼, 정말 그러한 영혼들을 통해서 이 성녀가 지난번에 그랬죠. 어느 날 자신에게 거기 자신이 사막에 요르단 건너서 사막에 가서 할 때 유혹이 한번 찾아오기 시작하면 그 여자가 제일 그리웠던 것이 뭐냐면 남자의 포옹이었대. 그것이 한번 다가오면요 자신은 드러누워 있었답니다. 어떤 날 낮이고 밤이고요 3일을 드러누운 적. 낮에는 햇빛에 타고 밤에는 추위에 떨고 그런 것을 하면서 그래서 그거를 이 성녀가 그 수많은 고통을 겪어서 이겨낸 겁니다. 그래서 이 조시마 원로사제는 이집트의 성녀 마리아를 통해서 하느님은 이 성녀에게 나중에 뭐 당신은 그 성령 기절을 어떻게 배웠습니까? 성령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당신은 제 이름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성령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가 사제인 줄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다 그렇죠? 하느님께는 정말로 하느님은 모르시는 것이 없죠. 그래서 이 조시마는 자신의 교만의 병을 이집트의 성녀 마리아를 통해서 치유를 받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영적인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들에게 마지막으로 우리들이 싸워야 되는 훌륭하게 잘 우리들이 살아왔을 때 마지막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도전이 교만이라는 거. 교만은 자신의 성덕만으로 절대로 이겨낼 수 없다는 거. 그렇죠? 어떻게 해야 그것을 이겨낼까요? 정말 하느님의 도움이 아니라면, 하느님의 자비가 아니라면 그것을 이겨낼 수 없는 겁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그것을 절대로 이겨낼 수 없는 겁니다. 오직 무엇으로만? 하느님의 은총으로만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십자가의 성령 요한은 끊임없이 말하죠. 하느님은 모든 것이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또 하나는 우리 주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다 그랬어요. 온유하다는 것은 마음이 약하다는 것과 전혀 달라요. 온유는 뭐예요? 온유는 남들이 누가 나를 비난하고 욕하고 내가 수많은 일을 나에게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이 영혼이 흔들릴까요? 온유한 영혼이? 교만한 영혼은 어떻게 될까 금방? 야 내가 언제 그랬어? 말로 똑바로 해. 그죠? 금방 보답이 가죠? 너 어디 잘못된 거 아니야? 그죠? 금방 칼날이 꽂히듯이 바늘이 가듯이 그냥 화살이 날아가죠, 막. 온유한 영혼은 어떨까요? 왜 온유한 영혼은
어떻게 남들이 자신을 비난하고 자신을 헐뜯고 얼토당토하는 말을 하는데 어떻게 너무나 평온할 수 있을까? 그는 자기에게 자기 안에 자기의 중심이 자기가 아니에요. 자기 자신이 부서진 영혼이에요.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그는 아는 영혼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아무리 비난을 듣든 뭐하든 조금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만한 영혼은 말 한마디 들으면 한마디 들으면 난리가 납니다. 뒤집어집니다. 눈이 돌아갑니다. 그렇죠? 이것은 온유하지 못한 겸손하지 못한 영혼의 모습이에요. 그는 갈 길이 너무너무 먼 겁니다. 아멘? 네. 예수님이 못 박는 사람들을 우리가 온유하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래? 너희 두고 보자. 못을 박아? 그래, 그쵸? 채찍, 그래, 한번 때려봐라. 그래, 그쵸? 어떻게 될까요? 그럼 난리도 아니겠죠? 네, 한번 예수님의 온유한 모습과 우리들의 온유한 모습을 한번 비교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전에도 한번 PPT에 보면 온유함이 뭔지 이걸 길게 하면 안 되니까 그냥 그림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온유함은 이러한 바다에 수많은 파도에 얻어맞으면서도 흔들림이 없는 그 영혼, 이것을 온유함이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영, 오늘 복음의 이 독서에서 말한 그리스도의 영을 지니지 못한 사람은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뭘까요? 겸손의 영, 온유의 영입니다. 겸손한 영, 온유한 영을 지니지 못한 사람은요, 자신의 십자가를 지지 못합니다. 자신의 십자가가 무의미한 거예요. 그것은 바보 같은 짓이에요. 왜 사람들에게 그런 소리를 듣고 그런 욕을 먹고 그건 바보 같은 짓이에요. 그 사람은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자, 온유라는 것은 거센 파도가 끊임없이 자기를 공격하고 부딪혀도 흔들림 없이 그 수많은 파도를 내려다보고 있는 바위와 같다. 우리 요한 클리마코가 한 말이에요. 그 다음에 볼까요? 예. 수많은 파도가 쳐대지만 그대로 평온하게 서 있는 바위. 그 다음에 볼까요? 네, 온유함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은 십자가의 예수님입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온유하고 겸손한 심장이죠. 온유함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요. 우리는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을 우리는 매 미사를 통해서 우리는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영합니다. 그분은 온유하고 겸손하기에 그분은 나의 죄를 묻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분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 그러나 그분은 입을 열지 않았도다. 왜? 우리들의 죄를 묻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나의 모든 죄를 알고 나의 모든 죄를 당신이 뒤집었었고 나의 모든 죄에 화살을 맞았지만 그는 나에게 나의 죄를 묻지 않고 나를 판단하지 않고, 그러기에 그분은 입을 다물고 그분은 도살장으로 끌려간 어린 양이 되시는 겁니다. 우리의 좋으신 주님을 찬미합시다.
565번입니다. 565번입니다.